요한이 환상 가운데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 책 한 권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안팎으로 글이 쓰여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담긴 심판의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7인이 있어서 그것을 과연 누가 떼기 합당한가 하면서 요한이 크게 울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어린 양이 되시고 유다의 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어린 양께서 그 책을 취하시는 내용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린 양께서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렸던 이 두루마리를 취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에게 이 두루마리를 다 이전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권세와 권능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한 그 의도는 거기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모든 뜻에 복종하신 그 순종이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바로 어린 양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주권과 권세를 갖게 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주권과 권세를 다 이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일을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 자기들의 머리를 흔들고 입으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저주하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주권을 갖게 되신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 어린 양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린 양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갖게 되셨는가를 아는 자들이 바로 천상의 예배자들입니다. 그 예배자들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하는가?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그 생물들이 보좌 앞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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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24장로들도 똑같이
보좌 앞에 엎드려서 자기 금관을 벗어서 내어드리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권능과 존귀가 합당하시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천상의 예배자들은 이제 어린 양,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렸던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께 똑같이 이와 같이 엎드려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이전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이시다 하는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그 내용들이 성취가 되는, 그것이 발견이 되는 그런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먼저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그 금대접에 대해서는 내일 살필 것인데 검은 고를 들고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검은 고, 그것을 구약 성경으로 보면은 수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검은 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프라고 되어 있는 그런 악기인데 이 검은 고를 들고 있다. 이 검은 고를 들고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가 검은 고가 또 등장이 되는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우리가 또 살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불이 나왔다 그랬어요. 불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긴 자들이 있습니다.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그 이기는 자들은 그 불에 해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판을 당하지 않고 그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 다음 3절을 보면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 그 어린 양의 노래가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새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노래를 가지고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유리바다가에서 구원을 받는 이 이기는 자들이 나의 힘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요, 내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내가 해를 입지 않은 심판의 불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되는 그 구원을 찬양할 때, 그때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악기가 바로 검은 고라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시편 98편 1절 말씀, 시편 98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감격,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감격이 있습니다. 이 감사, 이 모든 은혜에 대한 이 즐거움,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금검은고, 하나님의 금검은고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을 행하신 그 감격과 감사에 대한 그 새 노래, 이 새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이 처음 창조 세계에서는 부를 수가 없는 노래인 것입니다. 하늘의 백성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 하늘의 노래, 새롭게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주신 새로운 피조물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새 노래가 오늘 본문 9절에 등장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이렇게 나왔어요. 이 새 노래를 불러 이 천상의 예배자들이 전에 부르지 못했던 그 새 노래를 불러서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이, 근데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이를 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일찍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은혜를 새 노래로 찬양한다고 시편에서 말씀했습니다. 감사로 찬양하고 즐겁게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모든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 번 선포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비밀한 일을 내게 듣게 하리라. 그 기이한 일이 무엇인가? 그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기이한 일로 말씀하시고 은비한 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새 일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천상의 예배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신 일, 처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피조 세계는 어느덧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지 모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사망을 향해서 가는 인생, 그렇게 가련한 인생이에요. 마치 그 광야 한복판에서 그 물이 없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기진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망한 길,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 길을 헤매듯이 가는 것이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런 광야 같은 인생에서 마음속에 무엇이 들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려도 불평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는 그렇게 불평과 원망하는 그것밖에 마음에 담아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신 아름다운 창조의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을 보지 못해요. 절대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을 누르고 내가 빼앗고 내가 비난하고 내가 욕하고 내가 저주해서 내가 그를 밟고 한번 올라가야지 자기가 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미움밖에 없고 시기밖에 없는 것이, 어떠한 마음의 선한 것도 가질 수가 없는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죄가 온 순간에 죄가 그 사람들의 주관자가 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 어떠한 평안도, 어떠한 감사도, 마음의 즐거움도, 마음의 안식도 갖지 못하는 것이 아주 비참한 인생들이에요. 그 비참한 인생들이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가? 인생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원과 물질의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픈가? 자원의 결핍 때문에 고달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탁월하고 지혜 있는 그런 위정자들이 나와서 좋은 법을 만들고 좋은 제도를 만들고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좋은 복지 체계를 만들어야 이 세계가 더 아름답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탁월한 도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교육적인 그런 혜택을 받도록 해야 이 세상이 더 아름답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더 풍성하고 더 많은 자원들을 갖는다 해도 사람들은 그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비참한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탁월한 지혜 있는 위정자가 좋은 법을 만들고 좋은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고 좋은 복지 체계를 만들어도 이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상과 이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그런 교육을 받고 아무리 좋은 그런 양질의 그런 교육 시스템이 이 땅에 있어도 사람들은 많은 교육을 받으니까 그 교육의 지식으로 더 악한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더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세상, 죄악의 세상,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어 주시고 건져 주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새 일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상, 죄악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 그래서 빼앗고 착취하고 억누르고 욕하고 저주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 비참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이한 일이었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그런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누구도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 누구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능력,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었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요, 모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을 사서 건져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피로 사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여러분, 이 피로 사셨다는 이 말은 어떤 사람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절대 어떤 노력도, 우리가 어떠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고 그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치를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절대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다. 그래서 이 값을 성경에서는 속전이라고 하면, 속전, 그 사람을 살 수 있는 그 값을 속전으로 표현을 하죠. 절대 우리가 그것을 내가 내 힘과 능력과 내 노력과 지혜로 이 속전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죄 있는 것은 알아요. 죄가 많은 것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죄를 씻어보겠다고, 그 죄값을 치러보겠다고 애써 어떻게 해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막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막 감옥에 가두듯이, 자기를 학대하듯이 그렇게 막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죄값을 치러보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고행주의자들이 그랬어요. 자기를 막 힘들게 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의 그런 훈련을 위해서 연단을 받는 것과 그 죄값을 내가 치러보겠다고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건 오히려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떠한 내 노력으로 치를 수 있다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이 속전의 값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절대 못 산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절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죄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의 빛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그 육신의 생각으로 깨달은 것이. 그러니까 그 값을 어떻게 치러요? 내가 자살을 해서 내가 그 값을 치르겠다. 자살한다고 됩니까? 절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죄를 거기에 쌓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그 복음의 진리를 모르면은 자기가 그 죄값 치르겠다고 할 때 더 큰 죄를
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절대 어떤 값으로도 우리가 치를 수 없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유일한 우리의 속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말고는 이 값을 치를 수 있는 길이 없다. 유일무이한 그 은혜의 놀라운 그 능력과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그 보배로운 피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모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할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든 그 사망의 왕노릇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이,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값치른다고 믿지 말고, 내가 행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어린 양 앞에 이 천상의 예배자와 같이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고 그 감사와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가지고, 검은고를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새 노래와 이런 기이한 일을 알려주시는 그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압니다. 첫 번째는 이 은혜를 내가 도무지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밤낮 없이 영원히 예배해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어떤 이 세상에서 어떤 무거운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갚을 수가 없다는 것 한 가지.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주도권, 나의 모든 왕권, 나의 모든 통치권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신 나의 소유자가 되신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내 육체, 내 모든 삶의 모든 영역들,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님이 피로 사셔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는 것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이 전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제 다스려 주십니다. 주님의 왕권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이제는 주님의 오른손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인생, 주님께 맡겨진 인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인생,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 도와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항상 은혜를 주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오로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항상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의 모든 마음과 삶과 나의 입술의 고백과 나의 모든 계획과 뜻을 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데에만 다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든지, 내가 무엇을 마시든지,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기이한 빛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는 처음의 창조로서는 가질 수 없는 새 일을 행해 주셨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거닐며 주님께 새 노래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구원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땅에서 온전히 예배하며 살 때 영원한 나라에서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택과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영원히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 모든 새로운 것들, 그 귀한 것들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의 영광을 갖게 해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모든 각 족속과 바온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뜻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전파하면서 함께 주님의 뜻하신 모든 백성들이 다 사망의 그 저주 아래에서 왕노릇했던 이 어두운 땅에서 기진하여서 방황했던 그런 모든 각 족속과 바온과 백성과 나라 백성들이 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빛을 보고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놀라운 구원의 빛을 함께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노래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영원히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명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 장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사오니 이 모든 뜻을 깨닫고 우리가 올곧게 시온에 데려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이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일찍이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나타낼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영원히 찬송 드려도 갚을 수가 없는 은혜를 받은 참 귀한 그 놀란 구원의 능력을 받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일들도 이 모든 환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노래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놀라운 찬송과 감격을 더욱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병으로 고통하고 질병으로 아파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시험당한 모든 자들에게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 주시고 소망 주셔서 우리의 모든 위로와 소망이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